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님 위품 모든 사람 외올 때 주님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설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저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랑 계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선물들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주님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록 준비하지 않 주님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한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에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더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님 반겨 맞아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워서 주님 만난 성도 주님 영광 보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2월 둘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온갖 환난과 방해와 핍박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니 십자가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좁을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 서로서로 치르고 피를 흘리게 하며 죽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이어가도 영생을 잃어버린 채로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우선 육신의 배만 부르면 인생 성공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만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양식으로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우리의 믿음을 권세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초롱성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어.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둘러보건대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넷불 장로 교회가 이 쌍 가운데서 참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까지 온 세상에 주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숨 다하여 주님의 법도 안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풍성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붙잡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넷불 장로계 주님의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온 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행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오늘 말씀에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형제들, 이웃 하면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들 이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십자가 믿음의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형제라, 믿음의 형제라, 영적인 형제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또 이웃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은 순리의 길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천국에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 법을 씌우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법을 따라서 옳다 그러다 살 수 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재판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가 죽이기도 하고 그가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각 나라들 안에 국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회사대로 회사 법이 있잖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교칙이 있잖아요. 또 어떤 우리가 뭐 동아리를 만들어 그 동아리 안에 회칙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법이 있고 교회 안에 전도기관이 있는데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집사회든 장로회든 간에 어떤 회를 만들면은 그 회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법을 그것을 회칙이라 그런다. 회칙. 그 법 안에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그 한 개인도 그 속에 있는 모든 회원도 그 회원을 포함한 그 단체 자체가 제대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면서 세워지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어떤 그 기관이든지 간에 주어진 그 법을 따라서 질서 있게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이 모든 한 나라 안에 있는 국법이든지 어떤 사회 속에 있는 어떤 법이든지 어떤 미풍양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회칙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씌우신 그 법도 안에서 그 법에 준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고 회칙이 만들어서 그것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씌우신 이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에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도 안에서 국법도 만들고 사회적인 법도 만들고 가문의 법도, 가정의 법도, 교회의 법도를 만들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인간 세상에 법을 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악한 그 법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나라와 사회와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 법을 만들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악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악한 죄들이라.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나라와 어떤 단체에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해 간다고 하면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께서 선한 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도에 준해서 선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악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도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잖아요. 입법부. 한 나라가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어 가려고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부서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화목하며 즐겁고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부서에서 적당한 그 균형과 적당한 그 규제와 그리고 좋은 그 합력과 협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부가 국회가 악한 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한 집단,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사상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자기 성장을 위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또 마음껏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하고 나타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을 악용을 한다든지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행정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어떤 백성들의 의견을 못 내게 하거나 입을 닫게 만들거나 또 압제를 당하게 하거나 어떤 큰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체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영을 잘 해서 능력껏 기업 활동을 해서 큰 이익을 얻고 부를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는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법부는 국회의원 300명이 다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정당의 유리함과 그 정당의 욕망과 그 정당의 어떤 나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적용을 하거나 집행을 해버리기가 쉽다. 그럼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를 보면은 지금 손질을 여러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1년에 받아가는 세비가 너무 많다. 또 국회가 정말 나라와 백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당의 욕망을 위해서 나쁜 법을 만들고 또 법의 시행을 또 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그 활동, 그 입법 활동 또 정치적으로 너무 행정부를 짓밟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당히 규제해야 하므로 헌법기관이 이 입법국회의 개혁을 여러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는데 교회가 법을 만들 때
성도 전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시행을 하고 총회나 노회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또 현 시대에 무리하거나 또 잘못되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이라고 하면 그런 규칙이라면 그런 것을 또 손질을 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법과 규칙을 세워서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러한 세 부서가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적당하게 견제를 하면서 또 협력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서 모든 나라의 법과 한 개인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 어떤 회칙이라고 하는 것, 법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에서 하나님의 법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한 것이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법도에 준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 어떤 나라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기관이든지 한 개인이라도 복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추구함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이웃에서 이웃 사람들끼리 또는 친구끼리 한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분담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비방하고 흠납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은 사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는 격려도 하고 또 건면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도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에게 유익을 위하는 사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속에 있는 생각, 자기 속에 만들어진 그 법, 자기만의 법,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내세우는 그런 더러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내 성질을 건드린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흠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건면하는 것은 좋아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절하게
근면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흠남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판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가지고 볼 때에 옳으냐 그러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내 감정을 가지고 하면 서로 기분 상하기 쉬워.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심령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서 감정 상하지 않고, 정말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이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분만 상하고 오히려 던지고 거리가 멀어지기가 쉽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누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꾸지람 듣는 건 누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는 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매 맞는 것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매 맞을 짓을 했어도, 형벌 받을 짓을 했어도 누가 그것을 얘기하고 지적하는 그 자체를 싫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충고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진리에 어긋났어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야! 하면서 사정없이 책망을 하고 사정없이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면은 굉장한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고, 고통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가 완전히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세운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형제가 어떤 이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법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리요 아멘이시니까, 그분이 세우신 법만이 완전한 법이고, 그분이 판단하는 것만이 완전한 선악권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법도 안에서 분별을 하되 얘기를 해야 되고 해줘야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행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세우신 그 법, 그 율법을 따라서 모든 세상 나라와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내가 세운 생각과 내 욕심에서 나온 어떤 규정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규칙화해 놓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행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놓으신, 진리로 세워놓으신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입법자 진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우리가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버린다.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사악한 일이며 사탄의 짓이냐.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시작될 때 미국의 법을 많이 참조를 하고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주의 근간에 복음적인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법의 근간은 성경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많은 법들이 더 많아지고 더 보태지고 그래서 오늘날 법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 법을 시대의 흐름, 그 문화의 그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법들을 세계 여러 나라와 기관들이 만들어낸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입법부에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적당하게 감시하고 규제하고 지원하고 주장하기로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사법체계가 무너진 것은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어긋나거나 또 하나님의 법 취지와는 관계없는 상반되는 법 취지를 내세우거나 또 법은 다른데 그 법 적용을 잘못하는 관계자들이, 법관들, 이 법을 또 악용을 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일에 쓴다든지 방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속에 많은 혼란이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법을 만들고 바르게 법을 적용을 하고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주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근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간절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악한 법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일도 만들어가야 되지만 선지자적인 일을 해서 세상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왕적인 자리에서 세상의 악을 다스려서 악을 없애고 어둠의 일을 없애고 선한 사회,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에도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의 자리든 장관의 자리든 어떤 국회의원의 자리든 어떤 판사의 자리든 검찰의 자리든 공무원의 자리든 기업가의 자리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정당하게 바르게 일을 하고 이 사회 전체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의 악한 욕망의 법을 따라서 또 이 세상 유행과 문화와 풍조와 이 세상의 악한 사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면 그 이상으로 악하게 살아가 버리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면서 이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외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웃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제 마음대로 세운 그 법을 따라서 헐뜯고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근면해서 모두 함께 한 형제로서 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